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 지금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사람들, 이거 아주 철저하게 서로들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냥 만나서 교회 다닌다고 등록했다고 해서 다 같이 하늘나라 형제로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을 여기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진리에 대해서 진정한 열정과 책임지는 자세, 옳은 것을 정말로 찾는 마음, 옳은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선택, 이런 것이 진짜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고 정말 성령을 받은 거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출석은 잘해, 근데 거짓말도 잘해. 주일날 나와서 교인들하고 친절하게 싹싹 하면서 목사님 말씀 충성스럽게 다 이 교회 일을 갖다가 그냥 입에 혀같이 이렇게 잘 돌봐. 교인들한테 일단 안심이 되고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온갖 음모, 조작,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안 미래를 위해서, 구실은 있어요. 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구실을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음모, 배신, 중상모략, 거짓말, 이걸 가지고 이익을 쟁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해내는 거. 예.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러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 절대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믿음, 그건 그 사람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 믿음 자체가 그 사람을 저주해요. 왜 그런지를 압니까? 이런 위선적인 선이나 위선적인 의로운 행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나도 목사지만은 사실은요, 교회 목사들이 가장 깊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분이 여기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위선을 떠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구실을 다 대해가지고 거룩하게 겸허한 척 꾸미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 법도를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희생을 이용하는 자. 그 이용은요, 남이 그 희생을 행하게 하면서 그걸 내 이익의 그 재료를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주 배신적인 이용이지만은, 내가 희생을 실천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척하는 그것으로서 다른 악독하고 더러운 이익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은 동시에 두 번째로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정치계에 있어요. 그리고 소위 돈을 가지고 제법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들한테 엄청난 명예를 얻어가지고 심리적인 큰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세상에 이미 그렇게 유명하게 이름이 팔려나갔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다 지옥 가느냐? 네, 그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유명하게 하면서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게 하는 하나님 종들이 있습니다. 명예, 주어가면서 그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권위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돈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상에서 소위 엘리트다, 유명한 지도자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미 이름이 나와 있고 그런 권위와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권위와 명예, 그리고 온갖 종류의 소유, 그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벌써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지금 칼날 위를 걷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당장 사정없이 내칠 수 있는 저주의 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언제든지 타락해 있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대로 순결하게 움직이지 않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나는 슬쩍 위선적인 자리로 굴러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선적인 범죄라든가 실수라든가 연약함을 인해서 공포감 때문에 이제 악에게 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 때문에 그런 악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제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런 걸 가졌다고 해서 겁을 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미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겁나서 내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즉각 내 마음에서는 이거 내가 잘못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오지 않습니까? 오잖아요? 오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탕탕 하고 문 두드리는 거거든,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뭐 종소리가 땡그랑땡그랑 하고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거기에 따라서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불평할 것도 불평해. 그렇지만 내가 실력도 모자라고, 나 또 그냥 이런 때 막 비겁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왜 여기다 빠뜨려가지고 날 이런 시험에 또 들어가게 해요. 주님 참 그냥 이렇게 불평할 거 하라고. 괜찮아. 거기까지도 괜찮아. 주님께서 다 귀엽게 봐주셔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꿇어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 나한테 이 재산을 주시고 이 명예를 주시고 이 권세를 주시고 하셨을 때는 내 소중한 그 사명 때문에 그걸 도구로 잘 쓰라고, 책임 있게 잘 쓰라고 주신 건데 내가 그걸 잘못 사용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사용했더라면 누구가 또 어떤 집안이 또는 어떤 도시가 어떤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될 텐데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시련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실수가 개인적으로 몰래 범하면서 몰래 개인적인 그 잘못을 이제 그 영향력이 거기에만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회개하고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나 다시 출발합니다. 하면 아주 그 회개가 금방 되죠. 쉽게 수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끌고 또 욕심도 좀 더 내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크게 재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실수가 개인적인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공적인 잘못으로 변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 공적으로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을 인해서 공적으로 재앙에 빠지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공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건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이제부터 행동합니다. 그걸 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재앙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숨기고 딴 데다 핑계를 댄다든가 몰래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과 고통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빠져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잘못한 것을 인해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그냥 인간 생활면에서 고통이 오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쯤 해서 책임자가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으로 빠지질 않아요. 즉 하나님을 의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는 살아있다 그걸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 쪽으로 더 강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그러자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잘못을 인해서 공적으로 그 재앙이 생겨서 공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공적인 고백을 하면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WCC에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몰래 자기 혼자 가입했어. 아시겠어요? 교인들은 몰라요. 자기 교회가 그렇게 된 줄 몰라. 예.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WCC라는 것이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한 행동도 있고 또 이 사람 신학적인 성향이 WCC 그런 식으로다가 종교통합 운동하는 것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건데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 해? 슬슬 그래가면서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첫째는 몰래 한 것이 잘못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 전체가 WCC 멤버로 화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WCC 그 조직 안에 그 이름까지도 주소까지도 웬만한 정보까지도 교인들 정보까지도 싹 등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목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자기한테 말도 안 하죠. WCC 쪽에서. 자기 교회 멤버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정보를 다 가져간다는 거 있죠. 교회 모든 서류, 모든 인원, 멤버 이거 있지 않아요. 최소한 세례교인들 거. 이건 다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 조사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지배체제가 굳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기가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어느 날 교인들이 알았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 교단이 그 WCC에 가입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가입됐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는 게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건 분명히 적그리스도 그 모임이 확실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집단인 것이 확실한데 성경에도 예언된 그런 악마적인 집단이 아주 확실한데 오늘까지도 목사님은 그걸 숨기고 그 변명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변명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목사는요, 사실상 자기 목숨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행동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알기까지, 그래서 몰래 그렇게 한 행동을 지적하기까지, 그리고 몰래 그렇게 한 것이 이 교인들의 정보까지도 WCC 그 본부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선 교단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교단으로 넘어간 이름은 다 그 WCC 본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예. 뭐 그럴지라도 거기 뭐 갔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게 간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교인들로서는 왜 내 정보와 내 이름과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당신네들의 마음들을 이용해서 당신네들의 세력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 교인들 하나하나는요, 그 목사에게, 그 교단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WCC에게 확실하게 저항하는 발언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짐을 왜 짊어지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교인들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짐을 교인들로 하여금 짊어지게 한 그 목사는 자기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말 없이 우리 교회 이렇게 WCC에 등록하게 한 거 죄송합니다. 끝. 그걸로 회개가 된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WCC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선언하고 교인들과 함께 선언한과 동시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은 자기 교단에게 이러이러한 분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세력화돼서 그 교단을 갖다가 교단 전체 목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저들 패거리끼리 교단 정치를 딱 정치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WCC에 가담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는 대결하면서 이 의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피해를 입은 모든 다른 교회들도 같이 나서라고 독려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회개를 하려면은 그것까지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교단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WCC 본부로 가야 돼요. 내 몸이 직접 안 간다 하더라도 그 목사와 그 교회는요, 그 교인들 전체 이름을 모아가지고 WCC 본부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너희들 어찌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의 교회 또 이 교인을 갖다가 너희들 멤버로다가 다 등록시키느냐. 이런 옳지 못한 정치 행각이 어디냐. 그러면서 우리가 왜 WCC를 반대하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딱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걸 공적으로 고백하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을 향해서 직접 대놓고 책임 추궁을 하는 순서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너무 기쁘고 너무 빛나는 보석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그 마음 예수님 가슴 속에 우리 이름을 등록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 이름을 아주 기쁘게 감동이 가게
새겨놓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가정 안에서 내 아버지한테, 내 어머니한테, 내 누이에게, 내 형에게, 내 동생들에게, 우선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과의 영적 관계 있죠? 이걸 정확하게 맺어가야 됩니다. 우선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눈동자를 딱 보면은 예수 생각이 먼저 들게 해야 돼요.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에 대해서 저 형제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이 가게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짐작이 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은 말을 하는데, 아이고 쟤 한번 말 시키면 이제 그냥 이거 큰일 나 이거.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그냥 팡 터져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달라들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막 이러고 달라들고 막 이럴까봐 우선 그 올바른 말보다도 마구잡이로 막 욕하고 달라들고 난리치는 거 있죠. 이게 무서워서 어마 뜨거라고 아니 나 쟤하고 접촉 안 해. 이런 식으로 기억되면 곤란하지 그거는. 예, 기억되더라도 내 형제 자매가 내 부모가 얘는 웃으면서 내 양심에 푹 찌르는 말을 잘해. 근데 반드시 그 말을 해놓고서는 나를 위로하고 내가 올바른 쪽으로 틀림없이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신뢰감을 꼭 표시하는 애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안 따라가려고 해도 아유 미안해서 그냥 10번 말하면 한 번이라도 들어주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내 미래가 평안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저으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이 기억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한테 그 정도도 그 가슴에 내 이름이 새겨 있지 않다고 하면은 쟤는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가 속살속살하고 거짓말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하거든.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도 해보는 거 괜찮은 거야. 반나 예수의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가 잘 넘어가. 내 얼굴이 그렇게 기억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올바르게 내 사랑하는 식구들 가슴속에 거룩하게 이름이 새겨지는 거, 의로운 감동으로 가득 차게 이름이 새겨지는 거. 그래서 못된 짓 하려고 하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한번 뒤돌아보면 나 봤지? 어때? 나 괜찮지? 이러고 괜히 나한테 공감을 얻으려고 해. 이렇게 그 가슴속에 기억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넌 됐다. 너 이제 네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좀 그런 영향을 주기 시작해라. 직장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 저러저러한 사람 위로해주고 덜덜 떨고 있는데 가서 손목 잡아주고 두려움 떨어주고 도울고 도와주고 우선 네 직장 동료들 그렇게 좀 해줘봐. 그러면서 올바른 소리를 하기는 하되 약한 사람들한테는 야단치는 말로 하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올바른 원칙을 정확하게 선포하듯이 얘기하면서 지키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심리적 압력을 주면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의 바르게 정상적인 고운 말을 써서 그리고 당당하게 너보다 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네가 얄미워도
너를 경계하고 싶어도, 너를 뒤로 돌려놓고 싶어도, 네 앞에서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고, 네 앞에서는 감히 옳지 못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언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네가 지니고 네 직장 안에서 너의 행동을 해라. 그러나 그만큼 네 직장 안에서 헌신적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작은 일까지 열심히 앞장서서 잘하고 남들이 못하는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직장 안에서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 직장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표준적인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어떤 나라 안에서도 여론을 형성할 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 자신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걸 무릅쓰고 백성들 전체와 나라 전체를 위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행동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서서 혼자라도 나서서 행동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이 등장할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나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언어를 열심히 쓰면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소리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원칙을 사람들한테 탁탁 설득을 시키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종교적 언어로다가 자기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냄새를 풀풀 피우는 거 있죠. 그거 전부가 예수님을 오히려 이름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안 나와도 교회 밖에서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자기 아픔을 무릅쓰고서 사랑의 헌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정직한 말을 하다가 엄청난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아직 예수를 못 믿어도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 줄 압니까? 예수가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을 가슴속에 새겨놓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너만큼 정직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만큼 의에 있어서 용기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너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 나같이 너보다도 훨씬 의에 있어서 못난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하물며 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러면서 사도행전이라든가 성경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그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께 안 오는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보라고 한번. 나는 이제까지, 이제 제 나이가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내가 이 크리스찬 생활을 해오면서요. 저는 원칙이 늘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직해야 되는 거야. 의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거 제대로 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고 벌써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룩한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영을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직행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현재. 아직 예수를 모른다고,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너 천당 못 가. 그따구 소리 어디 감히 해,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양심이 깨어나서 하늘에서 오라 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전부 통할 수 있는 정직의 법도, 의의 법도, 희생의 법도, 이것을 존중할 줄 알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 못 믿고 교회에 못 나왔거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좌파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권 운동을 하다가 그쪽으로 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좌파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 왜곡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가 좌파 쪽으로 넘어가요. 성경 대류의 예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남아연방, 아직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백인들에 의해서 그 흑인들이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흑인들 가운데 인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 인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좀 더 오래 했어. 영어에 익숙하고 기독교에 익숙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요, 남아연방 거기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영어를 잘하고 영국 총독부의 명령대로 싹싹 이해도 잘하고 거기 잘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층의 계급을 얻어서 남아연방에서는 조금 인종차별을 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인종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걸 청년 간디가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인도에서요, 이 간디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하는데 별로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왜? 영어도 잘 못하고 말도 이게 떠듬거리고 수줍기 짝이 없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로서 별로 성공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남아연방 쪽에서 이 영어 이 사람들이 일단 뭐 런던에 가서 유학은 했으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지원서를 냈죠. 내니까 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오겠다는 사람 생겼는데 안 부르겠어요? 얼른 오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 간디 청년이 바로 남아연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근데 자기는 이제 영국 신사다 이거야. 변호사고. 그래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 자기가 당연히 백인들도 타고 있는 그 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가는 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너 어디 여기를 감히 저리 가.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쫓겼어요, 그냥.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는 저쪽 흑인 칸으로 가. 가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존심이었어요, 청년이. 그래가지고, 나 이 표가 분명히 이 칸에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너 내 얼굴하고 네 얼굴하고 비교해봐. 뭐 그것이 어때도 같은 인간의 얼굴인데. 그랬더니 너는 까맣고 나는 하얗잖아. 여기는 하얀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더 들어가려고 해서. 그랬더니 발길로 내차가지고 차 밖으로 밀려났겠다. 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또 두들겨 패. 이제 코피가 났어. 급하네. 진짜 경찰을 부르고 진짜 이 차 안에 질서를 잡는 사람을 불러야 할 권리는 깐디 자신에게 있는데 자기를 때린 백인이 그걸 불러요. 그래서 저 흑인이 와서 이 백인 칸에 올랐으려고 감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 남아 연방에 오는 동안에 이 청년이 이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아 연방에 갔어요. 이제 가서 딱 보니까 바로 인도 사람이 그야말로 또 흑인 취급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걸 자기한테 맡긴 거야. 이거는 총독부에 가서 정식으로 항의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총독부에 갔겠다. 갔더니 입구에서 막아버려. 못 들어오게 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이 서류를 어디다가 좀 제출해 달라고. 그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갔어요. 안 나와. 아무 대답도 없어. 그 이튿날 또 갔어요. 그 서류 또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흘째까지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문지기가 나와서 백인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뺨을 때려요. 고집 부린다고 이쪽 맞고 이쪽 맞고 나중에 이제 코피가 터져. 그게 쓰러져. 쓰러지는데도 또 일어섰어. 거기서 이제 간디가 자기가 이제 자서전에다가 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맞아도 또 맞아도 정말 점점 공포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들은 저자들이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성경을 보고. 특히 마태복음 5장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 붙들고 가서 또 서는 거예요. 이 바람에 처음에는 인도 계통 흑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깐디와 더불어서 줄줄이 같이 서요. 그 다음에 남아연방 그 원주민들도 그냥 가득히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깐디가 올까봐 겁이 나 이제 총독부가 할 수 없이 깐디를 불러가지고 뭘 해주랴. 그래서 이거만 해주면 됩니다. 그 간단한 서류. 어쩔 수 없이 이제 총독부에서 인정하는 식으로 해결이 됐어요. 한 번 그것이 딱 되니까 작은 거 하나 성공이지. 그러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견딘 끝에. 근데 간디가 나중에 적은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때리는 것보다 하루 온종일 그 남아연방 그 뗀 양지 쪽에 이 비틀거리고 쓰러질 만큼 서 있는 그 고통보다도 더 기가 막힌 고통은 무엇이었느냐. 소용없다. 그만둬라. 저 사람도 철벽 같은 저 자존심. 네가 어떻게 막으래 하는 그 절망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더 두려운 폭력이 와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 죽이는 건 간단하지 않냐. 여기 서 있는 동안에 왜 죽이겠냐. 네가 집에 가서 또 어디 산책할 때 얼마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엄습하는 공포감이 있죠. 불안.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거. 이거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기록이 어디에 또 나오는 줄 압니까? 말틴 루터 킹 목사 있죠? 흑인 목사. 미국에서 인권운동한 사람. 똑같게 나와요. 간디는 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피이다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깐디는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 예수도 한 인간인데 그저 나처럼 내 앞선 시대에 보다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선한 투쟁을 한, 그것도 비폭력적 투쟁을 한 위대한 스승이다. 나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받들어 섬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주는 피를 어린 양처럼 흘릴 수 있단 말이냐. 나는 그 이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어요. 힌두이즘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힌두이즘은 뭐냐면은 자기가 선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선이 점점 쌓이면은 자기가 신처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식의 신처럼 된 인물,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깐디도 그렇게 도덕적 완성을 통해서 신처럼 되겠다. 마하트마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깐디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킹 목사는 목사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그 속에는 불순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희생적인 선을 가장한 그런 것을다가 얼마든지 우리는 간다 이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어느 한순간 어느 부분의 행동은 순결하고 옳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악에 빠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그 속죄 은총이 없이는 내가 정결해질 수가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영생케 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얻지 못한다는 거.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은 이제 그 간디하고는 그 점이 다르다는 게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크리스찬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총독부 있었던 그 영국 총독부 있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거든. 깐디만도 못했단 말이야. 나중에 깐디의 비폭력적인 저항,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깐디 말을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깐디를 뭐 존경도 하고 깐디 말을 막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 부분적인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나머지 예수쟁이 영국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인종차별하고 계속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늑탈하고 그 늑탈한 범죄가 일어날까 봐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죄악을 남들에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면서 그게 크리스찬이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공정하십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 이 나라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께 감동을 일으켜주는 보석같이 찬란한 빛이 나는 이름으로 새겨진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 백남길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때부터 그냥 처절한 애국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가슴이 터져라 괴로워하면서 애국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박과 만나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서 오늘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백남길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정결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박 소리를 알아들었지. 그래서 쫓아왔던 거고.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큰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막 일깨워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가지고 내 자식의 미래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 목숨 내걸고 정의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구박을 받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는 몰라.
그런데 광장에서 소리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앓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잖아요. 예. 꼭 순교하고 순국해야만 뭐 순교인가?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순국으로 알아주시리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오늘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에 이름이 등록된다. 예수님의 가슴에 이름이 등록된다는 것이 뭔지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등록이 돼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책임지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아니하는 자, 이 분별을 그냥 목숨을 걸고 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데서 깨끗한 곳으로, 불의한 데서 의로운 곳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면서, 예? 그러면서 일을 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등록된 보석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아, 당신 교회 다녀? 아, 그럼 우리 편.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교회라도 막 아무 교회나 되나? 감리교회, 장로교회, 요러는 사람들. 거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 예. 요새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어찌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아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단 쪽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단에 간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단에 갈 것 같았던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의와 불의를 제대로 분별하는 열정이 아니라 내 파벌, 네 파벌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갈랐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파벌에 속하면은 내 종교, 집단 이익 있죠. 분파주의 이익. 여기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충성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참 공정한 사랑과 의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바르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 사실은 자기네들 성경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이대로 갔는데, 외운 대로 갔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내부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벌어지고 하는 거 보고 또 인간들의 그 악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게 이 성경대로 달달 외우고 그랬던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을 더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찾아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진정으로 참 의를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이단 집단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막 그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공격해 오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조가 되는 사람의 악이 드러나고, 예?
거기는 이만희 그 사람이 무슨 재림 예수라고 있다고 이제 소리를 하는 곳이거든, 거기가. 저 어떻게 하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면서 어떻게 이만희 같은 것이 무슨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가 있는 동안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 진정한 불의, 이것을 명백하게 깨닫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파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따라서 오늘 우리들 이제는 이 세대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 가슴에 빛나는 보석 같은 이름으로 잘 빛나는 여러분들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못해도 의가 무엇이냐, 불의가 무엇이냐, 참된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의의 길로 가겠다. 내 생명을 바쳐서도 그 길로 가겠다. 이 결단을 보이면서 주님, 나 좀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 가슴에 빛나는 이름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휴거의 소문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참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 정말로 예수님 가슴속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주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진정성 있게 정말로 진리를 찾는가, 의를 정말로 찾는가, 거룩한 희생적 사랑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가. 주님,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는 그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